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 구절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우리 남부시찰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여기서 철원이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차로는 한 2시간 20분 거리가 됩니다. 주행길이니까 또 그리고 산길이라 막 밟을 수가 없어서 차를 그저 한 40, 50 이렇게 가는데, 갈 때는 이상하게 산을 3개를 넘었어요. 그래서 이 길이 맞는가?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철원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여러 번 갔지만 여기 춘천에서 가본 적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2시간 20분 만에 도착했네요. 그리고 올 때는 이제 내비가 바로 인도에서 그렇게 오는데 그래도 길이 제법 굉장히 험했습니다. 길을 많이 보수하고 있는데 오는 가운데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포크레인이 길가에 서 있습니다. 그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한번 땅을 파면 웬만한 트럭 한 짐 이상 실어줄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포크레인입니다. 대형 포크레인이지만 그 포크레인을 움직이는 운전수가 있어야만 그 포크레인이 움직여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포크레인에 이제 시동이 걸려 있지만 주인이 없어서, 또는 주인이 이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어놓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주주주주 밀려서 엄한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포크레인이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게 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거기에는 그 포크레인을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생도 그와 같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자기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필경은 그 길이 사망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인도해 가실 때 그때 참 인생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 그 룻기에 나오는 그 남편과 이 자녀들이 이제 모압 땅으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민 가서 이렇게 새로운 투자도 한번 해보고 여기 베들레헴 지방에서 배운 새로운 농법을 이렇게 지금 모압 땅에 가서 한번 실현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하는 것이 그 가정의 소망이고 그 가정의 계획이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 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7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을 기반한 그런 어떤 계획을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하고 우리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꼭 완성한다,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그 시작, 우리의 계획이 쇠퇴함으로 점점 하루가 다르게 내가 하는 일이 망해가 결국은 파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만에 빠질까 염려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만은 곧 패망의 얼굴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걸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의 인도자가 오직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3장 5절 8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수련회 기간 동안에 첫날은 이제 아버님이 병원 나오시는 날이어서 제가 좀 늦게 도착했습니다. 이튿날 그 장성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거기 순교하신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유교 때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예, 그쪽은 이제 이북 지역이었잖아요. 이북 지역인데 원래 이제 그 이북 지역이 기독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원 지역에 교회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장성교회였습니다. 근데 장성교회가 이제 비록 공산주의 사상이 쫙 퍼져 있지만 공산당들이 이제 교회를 막 그렇게 막 힘으로 핍박하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나니까 이 인민군들이 이제 쭉쭉 밀고 내려가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국군이 쭉쭉쭉 올라가니까 그동안 그 기독교인들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인민군 또는 이제 그 마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청년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국군 편을 들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교회의 청년 6명이 인민군과 그리고 가족들, 관계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자기 교회 청년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저들과 뭐가 다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요, 그 6명이 인민군 가족들을 죽이는데 적극 나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그렇게 됐는데 그 지역 말고 김항과 그런 지역은요, 거기는 이게 반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국군이 올라서면서 인민군 관계자들을 색출해내서 그들을 이제 고발하니까 국군들이 다 쏴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밀려 내려오면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제 반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당 관계자들이 저 종갓나 새끼들이 우리 아바이 총사시켰다. 그래가지고 인민군 중대장이 마을 전체 모든 사람 다 모이겠습니다. 동무들 가운데 공산당 가입된 사람 이쪽을 빠지라고. 다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맹에 가입된 사람 빠지라고. 빠졌습니다. 하여튼 공산당에 뭘 해도 연관되어 있는 사람 다 빠졌어요. 그리고 인민군 병사들 불러가고 남은 80%를 다 전부 총사시켰다. 기가 막힌 겁니다. 저는 그 6명의 청년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이 감사의 눈물이 나요.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도덕적인 이제 존재를 우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의 능력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 능력이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막 그 결정권을 휘두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6명의 청년들이 이 인민군 관계자들 다 죽여야 되는 거 옳지 않습니까? 이게 이성적 판단이죠. 그러나 성경적 판단은 뭐예요? 그래도 용서하라. 그래도 용서해 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23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정해놨대요. 지정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결정된 걸음을 인정하고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시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이게 좁은 길로. 넓은 길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이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분야, 별것도 아닌 거.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도 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좁은 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럴 때 시편 106편 15절에 이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꾸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걸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해봐.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파리해져 가는, 쇠약해져 가는.
여러분, 우리가 여행 때는 많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진부딸 일사하는데 아버님 모시고 이제 병원 갔다 와서 시골집에서 들어갔다 나오니까 참 집안도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일이 좀 바빴어요. 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진보딸 일사하는데 이제 근데 여러분 여행시에서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목적지. 바울도 전도 여행 갈 때 목적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목적지가 아주 분명해요. 그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게 그쪽에 가서 소아시아 그쪽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에게 소명처럼 여겨져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것을 자기 소명으로 잡으면 오늘의 바울이 됩니다. 자, 바울이 얼마나 고집 센 사람인지 몰라요, 바울이. 정말 더럽게 고집이 센 겁니다. 사람이 그런 사람 많아요. 이번에 어느 주차장 입구에 이 사람이 밤마다 거기다가 택시를 세워놔요. 아주 여러 날.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세우지 말라고. 거기다 좀 제발 택시 좀 세우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영업 뛰고 와가지고는 그 입구에다 계속 댑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이 정식으로 그동안은 이렇게 말로 권고를 했어요. 좀 해주세요. 근데 통하지 않으니까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벌금 200만 원 나왔어. 이야. 그리고 다시 그렇게 통행의 불편에 지장을 준다면 이제는 구속까지 하겠다고 판사가 엄포를 놨습니다. 근데 그 신고한 분이 누구냐면 장애인이에요. 그분은 자기는 차가 움직이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차가 자기 발이야. 그런데 그 입구를 딱 막아놔가지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이게 그 휠체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움직이기도 했는데 이 택시기사가 안한부인이라. 여러분, 참.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 날 그렇게 택시를 대놓으니까 그 고집도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아니, 옆에 주차할 공간이 있는데 일부러 거기 그렇게 대놓는 거야. 아이고, 참, 제가 봐도 괘씸하더라고요. 그런데 바울도 그렇게 고집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큰 실수를 해요.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걸 마치 사명처럼, 소명처럼 여긴다. 이렇게 되니까요, 최종적으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했어요. 와, 성경에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렇게 지금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길이 막혔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는 기도의 사람인데, 간구의 사람인데 어떻게 했겠어요? 분명히 간구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간구하고 기도했지만 뭐예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치 않았다. 왜? 나는 이게 사명이야. 이게 소명이야.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 걸음을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자기 내면 속에 있는 의지, 이성적 판단한 것을 최종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삼는다. 그리고는 육신적인 행동을 거기다가 가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도 참다 못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환상을 보여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라고 우리가 늘 그렇게 이제 슬로건을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아주 고집이 세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아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는데, 그래가지고 빌립보 성에 가서 그렇게 이제 사람 전도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마음이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야, 이 보통 칭찬 아니게 사람이, 이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대단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고, 전 세계의 왕들이 왕으로 부르는 대왕입니다, 대왕. 그런데, 자기 공무에, 지금으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아니지만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 일을 결정한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대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예.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 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사무엘상 30장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찾아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말하되 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나는 진짜 내 마음이 다윗과 합했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얼마든지 교만해 줄 수가 있는 이 사람이. 이 다윗이 얼마든지, 그런데 지금 왕들이, 이 작은 왕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군들이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가서 쳐라! 그렇게 할 텐데 아니야. 잠깐 기다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볼게. 그러면 이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기도응답이 즉각 올 때도 있지만 어떤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2, 3일, 일주일 이렇게 늦춰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아니면 그 발걸음을 즉 행동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 삶에 있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하심을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여행자야, 여행자. 어떤 여행을 하는 가 인생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갔지만 그것도 여정이야. 그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정치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 응답을 받아서 움직인 것과 비록 자기 고집이었지만 그 고집을 하나님이 꺾어주시고 환상을 통해서 그 갈 길을 보여주셔서 이제 빌립보로 갔던 바울이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여기서 정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이 되지 않는구나. 시편 37편 3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를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하나님 의뢰하고 내 길을, 내 인생의 길을, 여기 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꼭 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여정, 인생이 사람이 반드시 가야 할 어떤 목적지,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에게 뜬금없이 저 광야로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사람이 없어요. 예? 광야에 잘못 갔다가 큰일 나. 예?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간다게가 그 마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에디오피아 이 간다게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여기 이 이사야서 53장에 이 고난받는 이 사람이 누군가? 난가? 누구지? 고민하고 갈 때 거기에 하나님 보내신 빌립 집사가 있어서 그를 통해서 성경의 비밀에 궁금한 궁금점을 풀게 되고 그리고는 나도 세례받고 예수 믿는 사람 되고 싶다. 이야, 그렇습니다. 다윗이요, 참 은금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진짜 돈이 그냥 널린 게 돈이에요. 이번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아버님이 한 도시 시장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화여대를 나왔대요. 야, 지금 이화여대 나와도 대단하다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이화여대를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아래 김제 쪽인데 거기서 이화여대를 나왔다 그러면 뭐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집이지. 이야, 자기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대. 내가 그 목사님 다시 보이더라고. 어쩐지 좀, 그런데도 그분이 먹는 건 흑수저가 먹는 걸 드시고 있어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다윗은 만왕의 왕입니다. 자기는 백향목 궁에 이렇게 있는데, 저기 지금 하나님의 전이 너무 초라해. 저 뭐야 저게. 그래서 왕 권위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자님 멋지게 하나님 성전 지읍시다. 그렇게 하면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짓지. 그런데 다윗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명령하면 여러분 그까지 성전 하나 못 짓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뭘 따르려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지금 바울이 지금 있는 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10번, 100번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은 자기 의지로 갈 수 있어. 당당하게 갈 수 있어. 그런데 자기가 가지 않고 디모데를 보낸 다음에 선교 보고를 받고 지금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께 하나님 내가 제발 갈 수 있게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길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끊고 그렇게 아니라 온전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어 한다 하는 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때 정말 인생의 장이 멋지게 펼쳐지고.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시편 33편 10절 11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세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계획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온전하게 서서 더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